오늘은 3월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비록 3일의 시간, 그 시간에 어둠과 깊은 절망, 온 세상이 고요했었던 그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뚫고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부활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망이 있겠죠. 어둠이 있을 것이고요, 또 슬픈 일이 우리를 덮쳐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아주 압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절망이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확인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기쁨의 절기, 기쁨의 50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고난과 슬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그 시간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의 절정의 시간이 바로 50일, 기쁨의 50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찾고 적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50일이 끝나는 그 주일,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그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그날을 스프링 워터 워십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연신교회와 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계속 흘러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50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로써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그 6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 설교는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넘버를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표기가 되면 이제 12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 12번째, 12번째가 되겠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련의 시간 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두 차례 말씀을 제외하고 오늘까지 이제 총 7번째 주일을 통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일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길은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열매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그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잠시 유보할 것이고, 이제 오늘 바로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장의 말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자 했었던 바울의 눈물겨운 사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었던 바로 사도 베드로와의 그 언쟁도 그는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게 된다라는 담대한 선포를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역설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편지를 직접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약 12권 정도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썼다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이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필자가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그 심경을 드러내는 것을 대필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그 바울의 제자들이겠죠. 바울의 제자들이 그 편지를 직접 기록해 나가는데 갈라디아서 이 편지만큼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직접 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정말 긴급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하게 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본문 12절 13절을 통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을 꾸미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과시하는 거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이 가장 정통성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와 같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가 어떻게 감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여주는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봤어? 저거 해봤어? 너는 뭐 40일 금식을 해봤어? 너는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드려봤어? 이런 것들로 고발하는데 알고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신이 속빈 강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칭찬받는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칭찬받고 싶어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실마리를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받지 않았으니 저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인정 욕구가 그들에게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할례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었다, 칭찬받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도구로 쓰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도구로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왕이 됐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 좋아 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유혹에 쉽게 굴복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는 명예의 욕이라고 표현하죠. 명예가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 성경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인간의 죄성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높게 쌓음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해요. 함께 14절 말씀 담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본디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니죠. 가장 극악한 죄인이 처벌받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려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1장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진작부터 발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그 능력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저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돌을 닦으라 라고 요청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지나친 게 예민한 삶을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한 이후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평가, 가치, 명예,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로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삶이 무엇인가 15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내 가치와 남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내겐 예민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새롭게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먹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가득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주저함이 없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는 영광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 지위를 누리는 것 자랑스러운 일이죠. 아직 그 지형까지 안 나갔다 해서 자책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진실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중심을 흐트러버리는 말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쓰실 거면 예수님께 더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더 신경을 곤두세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무언가 활동을 하게 되면, 교회 하루라도 더 나오게 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 광신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매주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한 주의 삶을 다 이 세상 가운데 쏟아내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힘을 내서 내가 이전과 이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이런 경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본문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느냐? 예전 노예에게 노예가 되었다라고 할 때 낙인을 찍습니다. 몸에다 그 흔적을 남기는 거야. 너는 노예야. 넌 도망쳐서 잡히면 사형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었던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11장 23절 2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수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정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내게 있었지만 나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만큼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했으니 나를 인정해달라 칭찬해달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일까?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전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고, 좌절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 흔적을 보면서 너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심하게 올 때에 너희들에게 새겨진 이 예수의 흔적으로 인하여 그 유혹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죠. 부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앞두고, 승천을 앞두고 제자를 향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지만 오늘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은혜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 이 복음, 이 말씀의 시리즈의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복음을 새기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영혼, 여러분의 생각, 모든 가치의 중심 예수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여러분 무엇을 채워 있습니까? 돈을 덜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더 많은 좋은 사람과 만나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이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치게 된다면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흔적을 여러분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내 몸에, 서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시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한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 적게 했습니다. 결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감동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주보에 실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떤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한 친구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서 저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속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랑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매님은 자신의 친구를 통해, 자신의 친구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어떤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삶을 돌아가면,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와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뀌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내 가정 형편 똑같고요, 내가 일하는 자리 똑같고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변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환경이 더 악화되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을지라도,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삶에 나갔을지라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을 좌절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일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그곳에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친구들에게 그 자리이고요. 여러분들 일터이고요. 여러분 거기서 여전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억지로 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지만 그 사랑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흔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주 한 형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었던 직장 상사가 말을 함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한판 떠야지라는 마음이 이 목에 여기까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그 자신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너의 그 상사를 사랑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냐. 그 감동이 밀려옴으로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자리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자리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연신교회 위에 이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 멀리 성지순례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지극히 일상적인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분노하고 싶거나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거기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흔적으로 죽음과 절망, 어둠의 자리에 패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내게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부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박물관에 남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서로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흔적 가운데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충만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 연신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으므로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나가시길,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